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함께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좌우를 살펴보면서 함께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까지 감특세로 이제 하프타임, 정말 2022년의 반절이 지나고 이제 6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보고 달려가시고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상에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요, 그들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목표를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 즉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았던 어떤 사람들보다 아주 명확한 초점을 가지고 살으셨고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헌신적으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아가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정하신 그 목표만을 위하여, 그 생의 초점만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볼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였습니다. 오직 그 길만 그 길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달려가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천국 복음의 비밀을 전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복음으로 오셨죠.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마가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눴는데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 예수님의 오심을 전파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며 광야에서 많은 자들에게 외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곧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내 증인이 되어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전파할 때 이 당시 시대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지금 구약과 지금 신약의 이 브릿지, 즉 신묵시대라고 하는 약 400년간의 시간이 흐른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라기가 지나고 나서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약 400년 정도가 지난 후입니다. 구약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가 올 것임을 예표하였고 예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400년이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은 정말 메마른 땅처럼 아주
짝짝 갈라져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정말 종교적으로도 정말 혼돈과 방황이 가득 차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나타토롯을 입은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메시아가 온다고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무려 400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인데요. 그가 전하는 복음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함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였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작아지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내가 천국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이것을 믿어라 말씀합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어떠한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누가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느냐, 누가 나를 통치하느냐, 이 통치의 개념이 천국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치하시면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나의 가정을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면 나의 가정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온갖 세상의 소리와 마귀의 소리로 가득 차서 마귀의 통치를 받는다면 그 사람이 곧 지옥이겠지. 그 가정이 곧 지옥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기만 한다면 그곳이 천국이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즉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됨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죽음, 우리의 모든 죽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는데요, 이렇게 기쁨과 자유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졌는데 우린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엄밀히 따지면 죄 때문에, 즉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수많은 제자들도 회개를 외쳤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저 감정적인 호소,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삶이 그냥 내 입술로 눈물만 흘리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삶이 내 죄로 가득 찼으니 이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지요. 주님께로 내 방향과 내 시선을 돌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일 줄 믿습니다. 죄는 쾌락을 줍니다. 죄는 즐거움을 주지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편하고 행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결국 파멸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그 죄 가운데 살아가면 너희들이 그렇게 행복하고 편할지 모르는데 그 죄의 끝은 사망이야. 그러니 나를 믿고 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져.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인도하면 너는 영원한 천국,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도 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참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또한 회개하고 죄를 돌이킨 삶을 살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든지 마음껏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면서 두 가지 일을 가장 준비를 철저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것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0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꼭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죠? 불같은 성령, 뜨거운 성령, 그런 임재를 우리가 바라고, 또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그 제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성령을 받을 때 불같은 성령이 임하였다고 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령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 이 비둘기라는 것은 온유와 그런 은사라 같은 것을 뜻하는데, 사실 여기 이 비둘기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제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소를 제사를 드렸고, 중민층은 양을 제물사로 드렸고, 그리고 빈민층들이 이 비둘기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 제물들을 어떻게 하죠? 태웁니다. 하얗게 완전히 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즉 예수님의 성령에 임재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둘기와 같은 제물이 되어서 하얗게 완전히 태움당하셨다. 즉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사역을 예표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불태우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곧 하나님이신데요. 그것은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성령의 임재가 필요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적을 행하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예수님은 하늘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환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환상이라는 게요, 이렇게 4차원적이고 내 망상 이런 환상이 아니라요. 이 환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는 겁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요한도 보았고요. 베드로도 하늘나라를 갔다 왔다. 그 환상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만이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감옥과 고난 속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볼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아멘. 우리 상반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니 하나님이신데
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셨거든요.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에 우리와 같은 고통을 똑같이 느끼셨고 아픔을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셨죠. 예수님도 성령의 임재와 충만이 필요하였다면 하물며 여러분과 저야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찌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원수와 같은 자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있지 않다면요.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할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꼭 필요했던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서는 이 17절 말씀 볼까요?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 삼는 일에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을 부르시는데 마치 처음 만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먼저 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를 먼저 만납니다. 근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좋아서 자기 형제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너희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고기 잡는 어부를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까? 너희들 고기 잡는 일도 참 좋은 일인데 내가 더 귀한 일 알려줄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야.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야. 그러니 나를 따라올래?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지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것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잖아요. 어부의 무기와 총과 같은 것이 바로 그물이었는데 그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물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물을 가지고 가야겠지요. 하지만 그물이 필요 없다면 그 그물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필요치 않는 것은 모두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먼저가 되어서 그 부질없는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아들보다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주님을 위하여 그물을 버립니다. 어떻게 버렸죠? 18절 말씀을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즉시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 내 이익이 어느 정도 될까? 오늘 교회에 가면 나에게 어떤 이익들이 돌아올까? 실손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신앙인들 또한 이 정도 교회에 나왔으면 됐지, 이 정도면 하나님께 했으면 됐지 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부였던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자 자신의 전부인 그물을 버려버리는 것을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제자들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잠시만요. 제가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 사건만 마무리되면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귀한데요. 예수님은 즉각적인 순종을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읽으면서 참 제가 많이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팬으로 따르느냐, 즉 팬클럽 있잖아요. 가수들 따라다니는, 좋아서 정말 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냐, 아니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느냐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거기서 팬과 제자를 구별할 때 이런 질문 4가지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는데 한번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돈을 쓰고 계십니까? 여기서 돈이라는 것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우리의 몸, 여러 가지가 되겠죠. 무엇을 위하여 돈을 쓰는가? 또 2번째는 힘들 때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는가? 3번째는 어느 때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가? 4번째로는 어느 때 가장 신이 나는가? 이렇게 4가지를 질문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위하여 돈을 쓰는가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주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마치 물질이, 마치 내가 바라보는 그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 줄 착각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지. 2번째로 질문했던 것은 힘들 때는 어디서 위로를 받는가? 삶이 고달플 때, 역경이 왔을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찾느냐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찾듯이 참된 신앙인은,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 질문은 어느 때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냐 묻습니다. 화가 나고 짜증 날 수 있죠. 그런데요, 이 언제 불같이 화를 내는지 보면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화나는 것 때문에 하루를 망쳐버리거든요. 너무 열이 받아서, 너무 성이 나서 하루가 망가져 버립니다. 그것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4번째로 어느 때 가장 신이 나냐 묻는 것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 못지않게 우리를 흥분시키는 대상, 우리를 기쁘게 하는 대상 또한 예수님이 영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를 영순위로 삼는데 예수님의 순위가 저 뒤에 있다면 그것 참된 제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성공적인 삶, 정말 훌륭한 삶, 열매를 맺는 삶의 초점은 우리의 표대가, 우리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2022년 이제 반절이 지나갔고 하프타임으로 이제 7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2022년 이 남은 6달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예수님과 같이 회개함으로, 예수님이 통치를 받음으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제자가 되시고 또한 제자 삼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보소서 주님 찬양할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부으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이가 주인 되어 내가 내 계획대로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께 사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모든 것이 주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천국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이,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의 것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 회개하게 하셔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참된 제자로서 주님을 참으로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멸망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처럼 제자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충성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